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를 다 한 것과 같은데 제가 조금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는 총각 집사로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삼각교회를 개척교회부터 섬기기를 해서 그 삼각교회 20년이 넘어가도 30년이 넘어가도 100명을 항상 넘지 못했어요. 아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됐을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하시고 뭐 그런 데는 관심 없으셨어요. 그래서 늘 그 정도 숫자에 있는 상가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섬겼는지 목사님이 장가도 안 간 저를 이제 집사로 20대 때 집사로 딱 임명을 해 주셨어요. 총각 집사로 섬겼습니다. 거기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저기 중화동 태능이라는 곳이 있어요. 태능이 중화동, 태능, 그 다음에 가까운 데가 상봉, 그 다음에 거기를 딱 넘어가면은 망우리 공동묘지, 뭐 요렇게 있는데 그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사역자로 떠나오기까지 그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초였을 거예요. 우리 저 뒤에 계신 그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을 앞에 있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가 어지간해서는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애 낳으러 갈 때도 아프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낳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아프다고 안 하는데 그날 새벽에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때요?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왜 아프냐고, 똥 빼냐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아플까요? 경험해보죠. 맹장이 급성으로 터진 거예요. 몰랐죠. 그냥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급히 새벽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병원들이 큰 대학병원들 100병원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 병원은 한번 가까운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병원에서 못 봤는데,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 병원에 입실을 해야 되는데 빈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은 며칠간 있어야 되잖아요. 빈 병실이 없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또 다른 병원으로, 옆에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도 난감해 하는 거예요. 병원이 있긴 있어. 있기는 있는데 그 병실이 있긴 있는데 2인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인실이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며칠만 있으면 되니까 2인실도 괜찮다고. 그래서 2인실로 딱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 병원, 이 2인실에 고약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대요. 고약한 할머니가. 그래서 이 장을 다 끊어냈어요. 다 끊어내서 뭐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으면 다 욕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시는 분인데도 식탐이 있어서 장기를 다 끊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막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안 주면은 안 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여튼 낮이고 밤이고 이 병원에 간호사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함께 있던 그 병실에 있던 그분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가시겠냐고. 그래갖고 뭐 어렵게 하면 얼마나 어렵게 할까. 그리고 가자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얼마나 고약한 할머니까 봤더니 아니 생각 외로 조용하신 거예요. 점잖으시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자,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이제 다음날 아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병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을 오셔서 저는 사실 병원 처음 가봤거든요. 그렇게 누구 데리고 간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우리 아내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옆 할머니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머니를 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니만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고집사, 저 할머니 구원받을 것 같으니 여기 있는 동안에 찬양도 불러주고 시편 말씀을 좀 읽어줘.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누구 병간호하러 왔는데 생전 처음으로 병간호하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건데 안 해. 저도 그때 직장 다니고 애도 있어서 애 뭐 아침에 정신 없는데 그 시간 짬내서 그래도 남편이라고 간호하려고 왔는데 세상에 아내 병간호 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 그 할머니 옆에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막 그러래요.
근데 또 이제 집사님들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철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철원에서. 근데 이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셋 다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어. 엄마가 워낙 극성이야. 성질도 좀 고약해. 못돼 먹었는지 고약해요. 그러니까는 딸들이 이 병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하고 우리 가정하고 함께 있는 그 며칠 동안은 조용한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저희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왠지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연락처 좀 남겨주고 싶잖아요. 그 연락처를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혹시 저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났나? 며칠 지나고 진짜 전화가 왔어요. 그 따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수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님이 전화 와서 혹시 빨리 좀 와주실 수 있겠냐? 엄마가 좀 뵙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갔더니만 이제 그 할머니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자기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갈 수 있죠. 왜 못 갑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 날 새벽 다시 따님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전화였을까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고 나서 이 할머니가 엄마가 따님들한테 자기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그래서 불교 집안이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 왔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참 하나님의 신비롭죠.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이 따님 셋이 천원으로 돌아갔어요. 천원으로 돌아갔는데 그 천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가까운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셋 다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제가 연락을 못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원래 이분들이 어디 계신 분들인데 철원에 계신 분들이라니까요. 그 철원의 그 주변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그 주변에 누군가 이 할머니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전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지만 그 고약한 성질과 고집 때문에 이분들은 문정박대했을 거예요. 그 할머니 친구분들 중에서 아니 동네 친구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을까요? 한두 번쯤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분의 고약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매몰차게 쫓아냈을 거예요. 이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세 딸, 이 할머니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엄마 어떤 줄 알아. 그런데 우리 만나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욕창에 다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지. 그런데 돌아가시기 일주일간 너무 평온히 계시더래. 그거 보고는 나도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구원시키려고 누구 맹장 터지게 하고 그때 맹장 안 터졌다면 이 할머니 어찌 됐을지 몰라. 이분 한 분 구원시키려고 철원에서 중화동까지 옮겨 놓으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러면 그 병실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 우둔하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됐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둔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였지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참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이 원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꺾인 이유가 뭐라? 그 꺾인 그곳에 돌 감람나무 가지 몇을 접붙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가지의 가지 몇 개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9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가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접붙임된 가지는 더 아끼지 않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꺾인 가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라, 깨어있어라, 교만한 마음 내려놔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꺾인 바 된 것이 도리어 누구를 위한 구원 계획이었다? 그렇죠?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으나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건너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원가지 얼마는 계속 꺾일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려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여서 온 민족적인 대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 동족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구원 얻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슨 그릇으로 부름받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름받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더 열심히 더 지독하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 왜? 그렇게 빨리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누가 돌아오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보다도 먼저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위치를 찾아 이방인에게 목숨 걸고라도 빨리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은 동족을 향해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죠?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한번 붙들림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내가 막 그 손 놓고 뭐 놓으라고 뒤 흔들어도 하나님이 일단 나를 붙드시면 그 붙드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내일 일, 아니 앞으로 1시간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는데 기도 많이 했지만은 또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함의 근원이 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선하신 그분의 선택과 결정이라면 결코 후회하실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은 그 선택과 결정적인 계획은 바뀌지 않으나
그 결정적인 계획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은 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거쳐가는 과정은 있는데 그 과정은 항상 유동적이고 역동적이에요. 누구에 따라서? 그 인간들의 반응과 인간들의 어떤 책임에 따라서 그 계획이 늦춰지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촛대를 옮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거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뜻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뭔가 후회가 있으시지 않나라고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결정적인 선택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아이가 학생 때는 정말 열심히 잘했다고, 얼마나 순종 잘하고 회장도 하고 막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대학 가더니 이상하게 취직하더니 아이가 좀 머리가 컸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다렸다고. 기다린 세월이 10년, 20년, 벌써 30년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됐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네, 그대로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신 믿음의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데 우리 동족, 그 유대인 동족을 향한 구원 계획에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말씀하시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너희들이 궁유를 입지 않았느냐. 자, 다시요. 너희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이방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런데 너희에게 긍휼이 주어져서 너희가 지금 예수 믿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너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너희들이 긍휼을 받았다. 그러면 이네들이 순종했으면 이 불순종에 있던 자리 이 이방인들은 긍휼을 입는다 못 입는다? 못 입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너희도 긍휼을 받았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잠깐 있기는 하지만 이제 너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누구에게도 베푸실 것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 동족들에게도 베푸실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부터 32절 본문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주장하는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 불순종하는 그들, 복음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도리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우리 바울의 복음 전도를 좀 보자고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복음 전도를 떠나죠. 그때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소아시아 지역을 아주 빠른 단시간 내에 싹 돌아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요? 물론 빠르게 움직인 만큼 하나님의 그 복음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가 그렇게 여독도 안 풀리는데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동족들의 회방 때문이었어요. 동족들의. 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자기 동족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회방하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그 지역 안디옥 주민들을 막 선동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지역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고니에 갔더니 또 그곳에 누가 쫓아와?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자꾸 방해를 해. 거기 가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안디옥에 있던 이 유대인 동족들이 이고니온까지 내려와 갖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간 거라고요. 그렇게 루스드라에 갔더니 또 어때요? 여기는 안 오겠지 했는데 거기서 한 며칠 딱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더니 또 누가 쫓아오고 유대인 동족들이 불순종의 세력이 되어서 그 바울의 그 복음 현장에 또 쫓아와서 방해하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그 불순종하는 세력들의 열심을 바로 바울을 회방하고 열심히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는 더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세력이죠. 근데 그 불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종의 세력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더디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엄청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박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남편의 그 수고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더 확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박해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녀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 문제 아니면 사실 여기 안 있어. 할렐루야.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사기를 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또 타락하고 또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지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다 들으실 줄 알고. 우리 자녀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런데 그 너무 착한 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 말을 너무 순종 잘해. 이런 착한 자녀가 없어. 그런데 그 착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댁에 갔어요. 좋은 회사에 갔어요. 월급도 정말 괜찮아. 돈에 부족함이 없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하나 내놔도 부끄러울 게 없고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그 부족함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디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싫다는 거죠. 도리어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게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때 만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 가서 뭐 기댈 데가 없고 마음을 토해낼 데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마칠게요.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품에서 아빠 이삭의 타락을 탕복받고 자랄 때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일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만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야곱의 나이 77세세요. 여러분 77년 동안 하나님 못 만났다니까요. 믿음의 부모님 그늘에 아래에 있으면서 77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으로 어머니와 꿍짝이 돼서 형을 속여먹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77년 만에 못 만났던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그의 나이 17세에 이제 팔려가죠.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요. 17년 동안 채색 옷만 요 아들만 입혀. 11아들이 있는데 요 아들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사주고 뭐 에어팟 사주고 뭐 좋은 거 다 사줘. 그때 하나님 만나더라 못 만나더라? 못 만나. 교만해갖고요. 형들 뭐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형들이 그러면 돼? 아빠 형들이 이런 일 하는데 이거 되겠어? 이러고 다녔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해요? 형들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한나는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거 자기 남편 엘가나도 알고 자기도 알고 모든 사람 다 알아.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알아.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아기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왜? 나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분인나가 격동시켰다. 처음부터 격동시킨 거 아니었어요. 후처를 얻잖아요. 얻는데 한나가 허락했지요. 허락했으니까 후처를 얻었겠지요. 어쩌면 한나가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한나가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좋아서 데려왔어. 다 괜찮다고. 처음에도 괜찮았어. 근데 언제부터 격동하기 시작합니까? 아이를 낳고 분인나가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 그때부터 한나가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나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인지는 알지만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아이 주세요. 그 한나의 격동시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무엘이 출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이해 못하고 도리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있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수고하고 있으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너무 착하시고 순하시고 일밖에 모르셔. 집, 일터 그거밖에 모르셨던 분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나쁜 게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이 중림도 초본을 띄워봤더니만 저 옛날에 뭐 1년에 몇 번씩 이사한 적도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술을 드시면 그 뭐 집안에 온 동네가 잠을 못 자.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는 그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2, 3집 사면 한 리어커. 그게 끝이에요. 그 리어커를 끌고 이사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막 그때 올라갈 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싫은지 정말 싫었어요. 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출석했어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서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그러면은 한밤중에 아버지 몰래 주무실 때 이제 밖에 나와.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날이 밝으면은 어머니가 몰래 들어가서 책가막을 던져줘요.
그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마쳤어요. 근데 집에로 발걸음이 안 가. 왜? 집에 가면은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게도 학교 바로 밑에가 교회였거든.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다 보니 그 교회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 뭐 도성관을 가게 했어요. 학원을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형아들이 교회를 와. 그러면 이 강단에 형아들이, 누나들이 이렇게 앉아요. 그러더니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 뭐 알아요? 몰라. 근데 형들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 그래서 그 옆에 가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날 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사 받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우리 집이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하고 저 만날 일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최소한 제가 못됐어도 경찰 내지 검사, 변호사는 됐을 거예요. 제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는 저를 알아요. 아마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굉장히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에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 아버지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 시기에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나중에는 그게 깨달아지니까는 너무 불쌍하더라고.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 힘든 술을 그렇게 나 때문에 먹으셔야 되고, 하나님 나 하나 구원시키고자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남편, 시어머니, 자녀 뭡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밉지 않아요. 그러면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